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먼저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명의 부담, 영어로는 burden of proof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법정 용어인데요. 검사가 누군가를 재판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 책임이 검사에게 있어요. 피고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만일 검사가 이 사람이 피고가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 증명의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앞에 내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자, 그럼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가장 앞세웠을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도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부흥하는데 그렇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모하메드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안 해도 이슬람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그의 죽음의 무덤을 막 성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서 막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교는 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런 종교가 다 있어, 믿지 못하겠다 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사실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교회는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왜 이 사실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이 세상 역사 속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우리의 신앙,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어지면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건 안 믿어도 돼, 그거 빼놓고 내가 믿을래, 축복만 받을래,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예수 부활은 내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굳게 서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예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슨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그게 복음이 된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잖아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만일 베드로가 그럼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복음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지난주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고 우리의 질고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됐다는 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예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과 위엄으로 이 세상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또 테일러 스위프트, 오프라 윈프리, 뭐 미국의 유명한 경제, 문화, 배우, 뭐 앵커 이런 사람들이 애들 좋아하는 일본들이 다 나오는데 한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너 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생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상하다. 예수 믿던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말이냐? 아니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부활의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산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평화롭게 오래오래 산들 죄의 권세 아래 산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삶이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이 자기 친구 병원 신방을 부탁했어요. 이 권사님 친구가 지금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꼭 한번 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재벌의 부인이었어요.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무슨 재벌이라고 내가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약간 마음도 좀 그렇고 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너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눈물로, 목사님 저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꼭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주사를 맞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빙 둘러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환자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서 벽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사실 재벌의 부인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와서 연부를 해줬을 거고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줬을까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런 게 지금 자기가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크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그 남편분이 여보, 이 주사 한 대가 500만 원짜리야.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는 주사야. 그래서 선생님 엄청 어렵게 이번에 구한 이 주사를 한 대, 이 500만 원짜리를 계속 이 15회만 맞으면은 모든 암이 낫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주사 맞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계속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지금 남편분이 이 주사 다 맞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부인은 그 말 믿습니까? 부인이 아무리 이 주사를 맞아도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고 벽을 향해 있던 이 부인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을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당신에게 괜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가의 주사를 맞고 생명 연장 장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입술을 팍 떨면서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이 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을 해버려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주사 맞으면서 생명 연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 날마다 휴대폰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딱 오면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래,
나의 원수가 누굴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업에 손실을 주었던 그 많은 사람, 원수같이 생각하겠던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정성껏 그 힘든 몸으로 음식을 대접해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은 간직하고 있던 그 통장을 꺼내가지고 다 흘어서 가난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다 장학금으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지난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그녀는 3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단 3개월을 살아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죠. 바울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내세가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실존하는 것은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생명,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생명은 죽음이 없어요. 요즘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했는지 저도 가끔 보면 저게 진짜 꽃인가 가짠가 이렇게 가서 만져보기도 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요즘은요 향기까지 나는 걸 만들고 이제는 생화하고 촉감도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만져도 이게 생화인가 이게 분명히 생화인가 조화인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는지. 꽃향기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꽃향기가 난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조화가 생화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촉감이 똑같아도 살아있는 생명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화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먼지만 쌓이지 죽지 않습니다. 거짓 생명, 가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은, 진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 참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죽음의 것을 깨뜨렸어요.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잎이 떨어지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썩어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는 비결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비결은 생명이 있는 한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죽어봐야 소용없어요. 또 그리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없느냐? 생명은 있는데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겠죠. 뭐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남들보다 좀 더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뭐 마누라 잔소리 귀찮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 분이 만들어 주시는 음식 먹으러 오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집사 된 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밥 먹으러 왔다가, 처음에는 어떤 이유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시인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옛자가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와 지금도 살아서 꿈틀대는 나의 성질, 이기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김상필 성도가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미국의 최고의 로펌, 우리나라 치면 김앤장 같은 그런 로펌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헨리 테너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든 수임하게 되면 무조건 승소하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에 담배를 사기 위해서 담배 가게에 들렀다가 건축 강도를 만났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넘어지면서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변호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변론의 기록들을 하나 뒤적이면서 나의 기억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수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 거짓, 술수, 조작된 증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한 상대방을 찾아다니며 다 보상을 해주고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테너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 서기 전에는 헨리는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이 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절에 나의 옛자를, 나의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지금도 살아계서 꿈틀대는 나의 성질, 이기심,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 부활의 생명을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행복한 이번 부활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